할렐루야. 요사이 한병철 씨가 쓴 피로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을들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현대에 제일 많은 질환이 뭐냐? 신경성 질환이다. 신경성 질환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또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도 이 피로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고, 또 병원에 가보면 대개 신경성 질환이다 이런 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공부 스트레스가 대단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은 또 입시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또 부모에게도 그렇지만은 입시 경쟁, 또 뭐 학교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청년들은 취업 전쟁, 또 결혼하는 것도 요사이 뭐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이 그렇게 항상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은퇴에 가까우면 노후 불안도 있고, 또 직장에서 퇴출될 위기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또 인간관계, 또 사업, 진학, 취업,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모든 것들은 대개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제일 잘 상담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고치시는 것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또 보혜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팔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팔라클레토스인데, 팔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컴포터, 위로를 해주시는 분, 붙돋아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앞에다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전에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전에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또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사실은 이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오실 성령님도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 보혜사 역할을 하셔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컴포터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 텐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51장 12절에 했어요. 또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요. 여기서 내가 하는 누구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자, 컴포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은 그 피로 사회다 그랬는데, 하여간 위로가 필요한데 남편도 격려가 필요하고, 아내도 격려가 필요하고, 자녀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격려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격려해 주겠어요? 어디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어요? 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하겠어요?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또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뭐 그냥 세상의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자가 돼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야 같은 분, 사역에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침체되어 있을 때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재우고 먹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붙들어 가지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걸 가만히 보면 그게 상담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고 욥에 대해서도 그러시고 다윗도 그러시고 하박국도 그렇고,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 또 성도들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광경이 나와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 말씀도 있지만 주로 치유하는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걸 요새 이제 세상에서는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힐링. 요새 많이 쓰는 세상 말 중에 그 웰빙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힐링이라는 게 치유 아니에요, 치유. 근데 예수님께서 힐링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한 걸 우리가 육체 치유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물론 육체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병든 것만 고쳐준 게 아니고 마음도 심령도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생활이 그 삐뚤어되거나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생활을 잘 안내해 가지고 인도하는 걸 봅니다. 그게 이를테면은 전인적인 치유인데 그게 상담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상담 사역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사람 사실 외부적으로 보면 부족할 거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내면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또 요한복음 4장에는 목마른 여인, 수가성의 그 여인, 그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여자죠. 인생살이에 정말 그 여러 가지 일로 괴로운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아픈 과거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도 가만히 보면은 이 상담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진리에게까지 다가오는 그런 거죠. 또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처방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셔가지고 또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런 것도 그 상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과의 그 대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죄도 물론 죄지만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한센병 환자들 만나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다음에 특별히 찾아가 내려가셔서 그들이 그 실망하고 또 실패한 그 감정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걸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아픈 것들을 이렇게 만져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런 모든 어려움을 실제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배신도 당하고 또 억울함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또 상처도 있고 책지도 받고 버림도 받고 죽음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자들을 옆에서 돕고 또 상담을 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이 보혜사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역시 오셔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보혜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 상담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사역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이 하나님을 닮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성령님을 닮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상담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제 상담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뭐 코칭을 한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학문 분야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꼭 그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우리가 상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이 성령을 닮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기에는 그 아나니아 집사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는 가서 찾아가서 먼저 그를 상담해 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가서 그 바울을 가서 또 상담을 해주고 또 사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가 고향에 있을 때 가서 그를 격려해 가지고 데려다가 동역자로 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상담하는 사역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선 상담을 받아서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이 치유받은 자로서 이제 다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성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칼 로저스라고 하는 이 상담 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초기에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담할 때 내가 무슨 답변을 줘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바꿔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거죠.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또 좋은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좋은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뭘 하소연하는지, 무엇이 괴로운지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그 본인이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죠.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교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가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거의 반절 이상 상담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좀 들어주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내 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들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줘요. 근데 우리 그 마음에 답답한 것을 다 표현을 못하면 그 말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치유가 돼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그런 책을 필립 얀시가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요새 세월호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저보고 서평을 해달라 출판사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그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그 현장들을 이제 가서 답사를 하고 필립 얀시가 쓴 책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역시 그 책을 읽어도 답변은 없어요. 마치 욥기에도 답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헤아려 알 길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은 거기에다 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바로 그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도 함께 당하고 계시다. 가슴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도 울고 또는 막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자원봉사해주고 돌보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어떤 뭐 해답이나 뭐에 대한 것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뭐냐면은 함께 있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그래서 그들과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거. 가서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 오히려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그리고 막 뭔가 주입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더 상처를 받아요. 가서 그냥 들어주고 그다음에 함께 있어주고. 어떤 아이가 말해요. 어린 아이가 방에서 혼자 자라고 이렇게 엄마가 그 불을 끄고 나오는데 애가 막 우는 거야. 가지 말라고, 나 혼자 놓지 말라고. 그 엄마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못 믿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건 나도 아는데 나는 몸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엄마 만질 수 있는 그 몸이 있는 엄마도 자기는 필요하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 다 믿고 계시지만은 이 몸으로 함께 있으면서 또 만져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정말 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방법을 뭐 못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그 사역처럼 우리가 몸으로 가서 우선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그리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상담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감정적으로 힘을 얻고 또 뭔가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라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상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또 우리의 생활, 또 내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상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보혜사를 닮은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능력과 또 그런 마음과 그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